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옛말에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이름 남기고 죽는 것은 그 사람 필생의 업적이겠죠. 그러나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 이거죠. 지옥 가는 이름은 영원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이름 숫자가 빛나는 거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고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가 복 있는 거죠.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히 천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행복만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데요. 그 하늘나라에는 그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기념책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공헌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빛난 업적을 쌓은 사람들, 말하자면 멸류관 받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면 순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책에 기록이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공헌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가 견고해서 그 무수한 투쟁을 해갖고 역경을 극복하고 그 업적을 쌓은 게 아니고요. 그 하늘나라의 업적은 전부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든 천국에 가든 간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든 또는 그 업적을 쌓아서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든 간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작품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업적을 쌓으면 그 사람의 그 업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예수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이제 이끌리는 사람은 바로 이제 천국의 생명처럼 호적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이 돼요. 우리도 아이들 낳으면 이제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호적에 올리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으면 생명책이 기록이 되죠.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손에 잡았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거든요. 지키는 게 문제예요. 지키는 게. 우리가 예수를 얻었어도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인간은 그 자체가 그 변절로 인간의 그 본질이 약해서요. 쉽게 변질되고 쉽게 변절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잘 썩어가죠. 힘이 그 부패한 마음인데 그 부패가 계속 가속도가 되죠.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이기질 못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공포를 못 이기고요. 마귀가 눌러대면 혼미함이 빠져갖고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데 온갖 거다가 섞어버려요. 혼합시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마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무수한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전초전오적으로 파상공세를 해가지고 그 믿음을 버리게 하죠. 믿음을 팔아먹게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다가도 그 이름이 흐려져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아야만 그 사람은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심판대까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으면 이제 심판대에서 이제 끝난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 생명책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고는 그런 확신을 받아야 돼요. 사대교회에다가 예수님 그랬어요.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 그 축복을 받은 사람만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전에 그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면은 그들은 참 복받은 거죠. 이기는 자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이 세상에서 이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그 은혜를, 그 진액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이 말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 진액을 공급을 받으면 흰옷을 입게 돼요. 예.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흐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 그러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고요. 흰옷을 입으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 예수님이 주는 진액입니다.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이기고자 하는 집중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 이기는 진액을 구하는 그 갈급과 갈망을 주시죠. 그 갈급과 갈망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기도가 되어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아주시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가 되어주도록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면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지죠. 찬송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 찐액을 먹어야 돼요. 찬송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가 없이 찬송하는 거는 인간의 그 복잡한 심령,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꽉 찬 상태에서 찬송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고 그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게.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하는 것도 인간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찐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데 무슨 감사냐? 욥의 감사죠. 욥의 감사. 욥의 감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감사는 자기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자기 운전대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운전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이게 운전대를 바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우치고 실체적 진실을 깨우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체의 이름을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뭐 이제 10호 활자로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제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게 11호, 12호, 30호, 40호, 50호, 100호 글자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심에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금은 보화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의 활자가 커졌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박은다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면 이름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 그리고 빛나죠.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등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빛이 되시고,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람 이름에게 빛나니까 찬란하죠. 그게 확장성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하는 축복을 주면 그 이제 빛이 꺼지지 않죠. 빛이 꺼지지 않고 그 이름이 이제 나날이 이제 더 활자가 커져가면서 빛나죠. 예, 그래 이제 천국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빛나는 이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로를 행한 사람은 또 공로에 그 공로도 그 업적을 쌓아야 공로인데 그 업적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1000명을 전도했으면 1000명 공로상이 있을 거고, 10,000명을 전도했으면 10,000명 공로상이 있을 거고, 100만 명은 100만 명, 20억 명은 20억 명, 그 공로상이 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의 이름이 거기서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기록이 되었지만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믿음을 버리게 한다든지 믿음을 뺏어간다든지 믿음을 혼합시켜서 이상한 믿음 만든다든지 변질된다든지 온갖 방법으로 그 사람을 흔들어요. 미혹해요. 그걸 다 이겨야 되는데요. 이길 수 있는 찐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한테 그 찐액을 받는 길 알려드렸어요. 예수가 그 찐액을 줘야 되는데 그 찐액은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와요. 와가지고 이기는 길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기는 그 찐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갈증과 갈급과 갈망을 줘요. 예수 고픈 갈증이죠. 그래서 그걸로 무진장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이기는 찐액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그가 싸워서 이겨야 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죠. 그 이기는 찐액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이기는 찐액으로 그에게 임하시는데, 그 이기는 찐액으로 그 사람 속에 오시는데 이제 두 방향으로 오셔요. 하나는 이기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이기게 하시는 걸 잘 받들어서 이제 승리가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이기게 하셔야 된다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주죠. 그래서 그 구할 수 있는 힘, 간구하는 힘이죠. 그 간구하는 힘도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아주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면 그냥 그 명예가 크죠. 크게 이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큰 것만 이기고 작은 것 치면 그것도 진 거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두 다 이겨야 돼요. 우리 생각을 볼 때 작은 거니까 하지만요, 작은 것도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이기셨어요. 지극히 큰 것도 이기는 건 뭐 물론이지만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이제 그 약속을 받죠. 반드시 흐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맹세라는 말을 써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듯이 내가 네 이름을 이제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리라. 또는 지워지지 않으리라. 흐리지 않으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확신을 주죠. 그럼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영원히 빛나만 갈 뿐이에요. 천국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도록 하려면 그 첫 출발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인간에게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해갖고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세팅을 감사해야 돼요. 세팅. 그 사람에게 주어진 물적 세팅, 환경의 세팅, 인적 세팅.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해방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지. 뭐 신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앙심 품고 섭섭한 말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세팅을 주든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무조건 감사하는 능력은 예수한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감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한테로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세팅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세팅이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소화가 돼요. 그 소화가 됩니다. 만남의 소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절교하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 때문에 절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절교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절교하고 어떤 사람은 친지 때문에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거를 인간 기준으로 보니까 절교하는 건데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 원망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걸 이용해서 대적하고 섭섭한 마음 드러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냐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툭 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상한 짓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세팅에 그대로 감사한 대로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환경을 소화하게 되고요.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그러니까 둘러싼 사람들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감사,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감사,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쫙 하면은 그게 다 소화가 돼요.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인프라 그죠? 인적 인프라, 환경 인프라, 물적 인프라. 가난에 대해서 있고 없고에 관해서 집이 있고 없고, 차가 있고 없고, 차가 있어도 좋은 차고 나쁜 차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적 인프라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감사를 하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크지? 왜 나는 이렇게 밥만 먹으면 물만 마셔도 살이 찌지?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재주가 없지? 왜 내가 다리가 이렇게 짜리몽땅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관해서 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소화가 되죠. 이렇게 다 소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상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줘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이 와요. 그 온유 겸손이 있으면요.
그게 소화력이니까. 소화력 끝에 오는 거니까. 그가 처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영향을 안 받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산다고 해요. 얼음집에서 살고. 그렇지만 거기서 사는데 능력을 가지면 뭐 아무리 50도 60도가 돼도 두꺼운 그 털옷으로 입고 그리고 단백질을 먹고 또 짐승의 지방질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사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그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전혀 구애받지가 않죠.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이제 길들여져서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훈련 받는 것, 훈련이라면 다 힘든 과정 아니겠어요? 힘든 과정이죠. 그거를 다 소화하고 뭐 다 그렇다고 그 소화를 너끈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힘든 거 없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몸을 길들여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밀가루 세말 되는 건데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고 온유와 겸손을 주어서 완전히 한 몸 되는 길들임이죠. 온유 겸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하고 한 몸 돼서 길들여지는 때까지 주시는 온유 겸손.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 이 두 가지 온유 겸손은 다 어디서 오냐? 그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소화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소화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소화를 하느냐? 바로 감사하는 자예요. 그런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물적 인프라를 주신 거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화력을 주시죠. 감사하는 것이 소화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소화하게 되면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 그 온유 겸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건 뭐가 같으냐면요. 등불에 기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속에 기름이 다 꺼져가면 여분이 있어야죠. 여분이 많으면 심지하고 여분을 많이 준비하면 넉넉하죠. 넉넉하죠. 넉넉하게 그 소화를 하고 넉넉하게 그 환경을 이겨갈 수 있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넉넉하게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이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감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요. 그 첫 출발은 항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첫 출발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감사가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계신 감사예요. 그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20억 명을 건지는 능력을 주면 20억 명 건져내요. 능력 안 주면 한 사람도 못 건져요. 인간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가 주는 대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주면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감사 능력을 줘야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사하려고 보니까 자기 속에 능력이 없잖아요. 항상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한계를 드러내셔요.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하는 능력 줘요. 그 능력으로 하면 돼요. 그 능력 받으면 된다고요. 인간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 그러니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감사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귀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자기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가치 귀한데 가치가 더 비중이 큰 대로 마음을 쏟아서 인생을 살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 가치가 아무리 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통제 가치, 이기게 하는 통제 가치가 아무리 커도 자기 가치가 큰 사람한테는요, 그게 그렇게 귀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의 능력받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세팅 감사.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환경 인프라, 그거 다 뭐 환경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이게 자기 기준에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거 무조건 감사하는 게 감사한 겁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감사를 하라고지? 이렇게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저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도 감사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소화력이 생겨요. 소화가 됩니다. 예, 소화가 되면서 이제 온유 겸손이 오거든요. 온유 겸손이 오면 예, 동시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도 예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고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그때 가서 부끄러움을 겪죠. 자기 스스로가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되죠. 자기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존재고 그 사망의 몸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이긴다 그죠. 이기는 진액을 안 받으면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힘든데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통제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그것을 갈급하고 갈증하고 갈망하는 능력을 얻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평생 자기 그 가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 귀한 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인간은 결코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지킬 수 없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언제든지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참 철학이 그지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예수를 버리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워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워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뭐 예수를 버리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마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갖다 주는 순간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버린 거죠. 마음으로도 불평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절실하게 구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달은 사람,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만 이긴다. 이기도록 훈련시켜줘야만 이긴다는 것.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와 완전히 연합해서 그의 몸으로 이기는 훈련을 줘가지고 이기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는 것. 그리고 그 흰옷을 입힌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또 사역에서도 이겨야 되죠. 마귀가 그 사역하도록 내버려둡니까? 또 어마무서운 공격을 퍼붓는데 그거를 다 이겨야 돼요.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지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그 말씀 지키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소화력을 가져야 돼요. 감사해야만 소화가 생깁니다. 소화력이 생기고 그 소화력이 이제 곧 온유 겸손입니다. 그 온유 겸손을 가져야만 그 사람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또는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주는 예수 갈증, 갈망을 주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기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예, 이기도록 길들이셔야 합니다. 예. 감사는 찐했고 예수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고 예수 통제에 대해서 배고파야 돼요. 이기는 것에 관해서 배고프지 않으면, 이기는 것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으면 구하지 않죠. 사람이 지금 자기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죠. 골똘하는 문제. 예, 정말 하루 종일 생각을 사로잡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골똘하면은 마음이 나뉘어져서요. 자기가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든지 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못 이겨요. 이기도록 예수님 앞에 처리된 사람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태도로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에 사무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데 아주 무섭게 사무치게 갈급하고 갈망하는 자, 이기고 싶어 미치는 자, 이기고자 환장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절실한 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받는데 아주 그냥 상사병에 걸린 자예요. 뼈에 사무치게 사모하는 자랄까요? 뼈저리게 갈망하는 자랄까요? 그쪽에 그것에 골몰하는 자, 골똘하는 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는데요. 이런 갈급과 갈망, 이거는 인간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인간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에게 각성 받으면 이제 그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집니다. 우리는 항상 강조하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 능력 받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팍 이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에게 통제받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그 정도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고 예수님 가치에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한테 환장하는 거죠. 예수한테 미치는 거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마음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의 통제받기에 막 전심전력하게 만들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거라고 자꾸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막 무진장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고품 충만, 예수 갈증 충만, 갈급 충만, 갈망 충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달림은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갈망이죠. 예수는 이기는 자잖아요. 모든 걸 다 이긴 자잖아요. 그분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시인.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유지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내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도록 이기는 자로 이끌어 달라고, 흰옷을 입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응답해 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흰옷 입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기는 찐액으로 그를 이기게 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그에게 흰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러니 그것만 있어서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죠. 흰옷 입고. 그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하고요. 사역에 필요한 온유 겸손이 필요하고, 예수와 한몸되는 것에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하고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이게 다 예수님이 주는 찐액입니다. 이 찐액에 배고픔을 느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 것이에요. 그 절박함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만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 지식이죠. 생물학적 지혜로 얻어지는 지식이죠.
하나님 지혜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로 얻어진 지식 같으면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지혜와 계시형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면, 각성을 주면 어마어마한 갈증, 사모하는 영은 죽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한테 골똘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통제를 절박하게 사모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인간이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갈증을 주는데요. 예,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게 감사해서 모든 걸 소화하는 자, 온유 겸손을 받게 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렇게 갈증, 갈망, 갈급함을 줘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거죠. 상사병 걸린다 그래요. 사랑함으로 병이 나가지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병 나가지고 절박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서 봉급하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이기는 자라는 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한 몸 돼갖고 예수와 한 몸 돼서 예수의 몸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움직이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들어가서 길들여서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온유 겸손으로 그 길들임의 훈련을 이수하는 것. 이게 이제 이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걸 흰옷 입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흰옷 입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기까지 다가오는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야죠. 그리고 예수와 한 몸 돼서 나가서 일하는데 바울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마귀한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배고픔을 겪고, 예, 핍박과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차복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다 이겼죠. 온유 겸손이에요. 그걸 다 이기는 건 온유 겸손. 업무 소화력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이제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주어진 세팅 안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세팅 감사만 얘기했는데요. 또 주권 감사가 또 있어요. 주권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든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주인 마음대로,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뭐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뭐 높은 자리에 앉혔다가 낮춰지기도 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주권. 예?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로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죠. 그 주권 감사입니다. 세팅 감사, 주권 감사. 주권 감사의 소화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세팅 감사의 소화력, 주권 감사의 소화력인데요. 이 세팅이나 주권이나 같은 뜻인데요. 세팅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의 의미의 감사고요. 주권 감사는 지금부터 앞으로예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감사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가져야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능력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이제 입문하는 거예요. 입문. 예수 안으로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입문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주권 감사요. 이게 병행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미래로 가잖아요. 그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팅이 그 주권 감사예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가 세팅 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 겸손이 오고요. 온유 겸손이 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가치를 깨우치죠. 예수 가치를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가 없으면, 예수한테 진액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걸 깨우치죠. 그게 너무 절박하고 뼈저리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뢰에 빠져요. 자기 신뢰.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자기 체면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사람에게 속아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베드로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속으로 조소하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욥의 시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김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얼굴을 안 봤을 때의 문제예요. 얼굴빛에 비춰지고 나면 어둠이 떠나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얼굴빛은 저울이에요. 저울. 거울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여기 올려놓으면요, 자기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하죠.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단 하나라도, 작은 고통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다가 깨어나듯이 번쩍 깨어나고 정신 번쩍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부짖죠. 하나님, 나의 믿음 못 지켜요.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갈고 갈망을 갖게 돼요. 엄청난 갈망이 오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제 간구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해갖고 받아다가 줘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기는 진액을 그에게 공급해 주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진액을 공급해 주면 그게 이기는 통제죠.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지휘관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안 받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완전히 받도록 이제 길리는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는 진액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 이기는 진액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도록 우리 속에 두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이기게 하시는 것을 받드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고 온유 겸손을 줘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죠. 한 몸 되면 그게 흰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하게 달궈졌다고 예수를 불로 비유로 한 거예요. 불로 비유를 하면 이기게 하시는 예수가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표시가 안 나요. 검은색이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들어가시면 빨간색이죠. 더 강하게 들어가면 황금색이죠. 노란색. 더 강하게 들어가면 하얀색이죠. 그 백일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흰옷 입은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밀가루 생말되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본 세트가 된 거예요. 기본 세트. 기본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션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뭐 핍박, 환란, 고통 뭐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다 이기려면 그때도 역시 감사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 후자로 나눠서 예수와 한 몸 될 때까지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한 몸 되고 나서는 흰옷 입고 나서는 예수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나의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찬송이고 예수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와 이제 하나가 돼서는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 예수가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의 몸으로 이제 살면 돼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미션 수행하는데 예수 나의 감사죠. 그 흰옷 입기 전까지는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감사의 근원이죠. 더 확실한 감사인데 그거를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답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래서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름이 썩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게 바로 썩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면 그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장부에 기록돼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이 영원히 이제 기념하는 칭찬받는 이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제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정도면 칭찬받는 거죠. 기념되는 건데요. 거기다 또 업적을 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니까 그 몸의 수고가 말도 못하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게 되겠죠. 그 수고를 다 소화하고 온유 겸손으로, 그 온유라는 건 수용성이고 겸손은 적응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온몸이 어마어마한 수고를 통해대로 해서 이제 업적을 이루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죠. 수도 없이 넘기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수고하니까 그 업적이 하늘에 쌓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 의지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만세 반석이고 영원한 심지고 영원한 굳건한 의지잖아요.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업적을 이루시니까 큰 업적을 이루실 예수를 모시면 사람마다 이제 큰 업적을 이루실 예수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가 그만큼 분량을 정해서 두르시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렇게 그 예수 앞에서 공헌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을 불같이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 건지는 게 아니고, 뭐 인간으로 머리로 가히 셀 수 없는 숫자를 건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전도가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는 전도가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하는 전도가 있고요. 예수를 불같이 전이시키는 전도가 있어요. 예수를 불같이 전이시켜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전도가 있거든요. 그런 전도를 하는 권능으로 임하신다면요, 4천만 명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억 명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인간이 나르시스에 빠지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뒤 못 따라가요. 그거를 유리구두 신었다고 하거든요. 유리구두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유리구두는 자기 사랑에 충성된 몰두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 이기는 능력. 예수님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찐액을 공급받은 만큼 그가 그걸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찐액을 무진장 받으면 무진장 예수님 따라가서 업적을 쌓겠죠. 바울보다 더 받으면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업적을 쌓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갑절의 영을 원한다면 그만큼 고난을 받는 거고, 그만큼 자기 부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경된 인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무진장 공급받는데 그것을 무한대로 사모하는 능력을 주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갈망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수 고품 갈정, 예수 통제 고품 갈정에 상사병거리로 사무치는 게,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예수를 사무치게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응답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업적을 쌓아서 예수님께 이익되게 하죠. 그렇게 빛나는 이름, 오늘 말씀,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이름이 썩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영원히 빛나야죠. 지옥으로 던져지면 썩은 거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 능력을 구합시다. 예수 안에서 감사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 그게 이제 진짜 찬송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 끝에 나온 찬송이 나오면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임재를 받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주는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해져서 그분에게 찐액을 공급받는 시간이죠. 이기는 거. 거룩이라는 거는 이기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 예수님 이기신 모든 걸 공유하는 힘이죠. 그 힘이 거기서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을 무진장하세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